오늘이 우리 큰아이 생일이라서요. 어제 우리 사모가 저한테 시장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순쟁하면서 갔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오직 순종합니다. 네. 그래갖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샀더니요. 이제 매대에서 이렇게 딱 지나는데 조그만 뭐 명함 같은 걸 하나 줘요. 그래서 뭐 그런 건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받아갖고 이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복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나중에 보죠 뭐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 동전 하나 주면서 그거 한번 긁어보래. 지금 긁어봐야 된대. 그래서 이렇게 긁었어요. 그랬더니 3등이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보여주고 상품 타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거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거 놓고 하는데 3등이면 뭡니까? 했더니 라면 한 박스라는 거예요. 근데 박스도 박스 나름이요. 5개 담기면 5개짜리 박스고 10개가 담긴 그 박스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렇게 기분이 좋대? 그래서 이게 난 나오면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그리고 라면 10개가 얼마야? 깨끗해야 뭐 3,000원짜리 아니야. 그 3,000원짜리 받고 그래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내가 뭐야 이게 하면서 이제 차 타고 오면서 그거를 묵상해 봤습니다. 3등이라도 당첨되는 기쁨이 있구나. 라면 10개 한 상자 드리지만 그거를 선물로 받는 기쁨이 있구나.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우리를 골라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데 거기에 대한 감격이 내가 얼마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오만 사람 중에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짜 그 걸음더미에서 판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거 가져오는 내내 그 기분이 좋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그래서 뜯어봤더니 뭐 진라면 10개 들어있더만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 참 좋아하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고 오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선택된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라면 10개 선물로 받은 것보다 더 기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감격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이 세상의 세파와 함께 세상 문화와 함께 쭉 지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도 뭐 그거 같고 하나님께서 라면 10개 주신 것도 아니잖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으시고요.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으로 영생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라면 한 박스보다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십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들을 핀셋으로 딱 뽑아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셨어요. 3등이 아니요. 여러분들은 0.1%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라면 한 박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내 죄를 그대로 다 스스로 뒤집어 씌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던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구원도 선물로 주시고 자녀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곳에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천사를 통원하사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 했었고 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깊은 탄식 가운데, 왜 탄식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데, 피 흘리기까지 구원해 내셨는데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 속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저앉지 마시고요, 사탄의 세력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인 캠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정말로 말씀 기도, 이제 전도 집중이에요. 집중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진정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집중 타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은요, 사람을 죽일 줄만 알지 살리지 못해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문화들은 여러분들을 화려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못 살립니다. 세상의 화려함 갖고 여러분들 살아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기 치솟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재벌들이, 그 돈 많은 재벌들이, 왜 그렇게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공황증에 걸리고 또 죽고 그러겠어요? 그거 가지고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화려하게 해놓고 뭔가 유토피아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이게 천국 같고 화려하게 다 해놨지만, 그러나 그렇게 인생 살아서 인생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근데 이 흑암 권세는 계속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활력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놓을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육신의 몸을 갖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몸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시간이요, 영생을 누리는 시간이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집중 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재앙이 있어요. 이 시대재앙은 원인이 누굴까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는 이 흑암 권세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요, 분을 품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집중하기 전에 이 사탄의 시력은 초고도에 집중을 하고 있다. 어떻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자가 배고파갖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흑암 권세는 긴장 상태에서 집중을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릴렉스하게 앉아 있어요. 사탄의 초고도의 집중인데, 이게 12가지 인생 문제로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초고도의 집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 중심, 끊임없이 육신 중심, 쾌락 중심, 끊임없이 내 성공 중심, 끊임없이 월급 많이 받는 거, 뭐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좋은 거 신는 거, 이런 것에다가 모든 걸 다 투자하도록 만들어서 힘이 없잖아요. 나중에 힘이 없으니까 점수로 의지하도록 만들고, 무속인 찾아가도록 만들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마귀에게 소속이 돼서 결국은 영적인 문제 속에서 정신 문제하고, 정신 문제 속에서 육신 문제 하면 아무리 해도 되질 않아. 그리고 미래 결국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게 되잖아. 거기에다가 그들 자식만 잘 되면 괜찮은데, 자식들도 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대물림을 그대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초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화로, 이것을 개인의 6가지 인생 문제로 지금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집중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열왕기하 8장 12절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당시에는 아하방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와 여호람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의 길, 이거를 완전히 인생 목표와 그 나라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너는 이제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이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이거 받았잖아요, 메시지를. 그때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딱 만나서 보고, 그 하사엘이 그 당시에는 엘리사의 몸종 비슷하게 있었어요. 완전 꼬벙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 전령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엘리사의 그 위대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앞에서는 그냥 쥐죽은 듯이 있는 거예요. 적군이지만. 그래서 엘리사가 그 하사엘의 눈을 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사엘이 너무 엘리사 선지자가 쳐다보니까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최고의 선지자 엘리사가 딱 눈으로 쳐다보는데, 제가 여러분들도 쳐다보세요. 전 눈싸움에서 안 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훈련받은 게 있어가지고요. 눈 안 싸워서 그래. 내가 안 싸워서 그러지. 이게 하면 그런데 눈을 쫙 쳐다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거기다 그냥 막 오열을 하고 막 우는 거예요. 누가? 그 시대적인 전도자가, 시대적인 선지자가 말이에요. 그때 하사엘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할 일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의 성읍을 불타게 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의 장정들을 칼로 죽이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의 어린아이를 맺히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의 잉태된 그 배를 찢을 거다. 그때 하사엘이 깜짝 놀라갖고, 죽은 개와 같은 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넌지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느니라. 왜? 자기가 모시던 왕이 아파서 왕이 이제 아람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서 내가 사나주구나. 그거 한번 물어보고 와라. 그래갖고 물어보러 온 게 그게 하사엘이에요. 그래서 하사엘이 너 왕으로 세우는. 그 말을 듣고 가가지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왕이 물어보잖아요.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 왕이 살 거라 그럽니다. 그래갖고 왕이 잠잘 때 수건을 덮어가지고 그냥 죽인 거 아니에요.
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게 즉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놓치고요, 우상 숭배하고 온 땅 전체가 막, 그래서 교회 재앙이 임하는데 교회 소멸되고 일꾼이 소멸되고 렘넌트가 소멸되고 후대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흑암 권세는 초고도의 집중을 하고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이미 좋은 것 같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인생 문제 해결처럼 보이는데 지금 재앙이 임했어요. 어떤 재앙입니까? 3단체가 명생, 수행, 수도, 구원받을 수 없는 다른 것, 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접신,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러한 일들을 온 땅 전체를, 엘리트를 다 모아가지고 그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공산주의 일어나죠. 여러분들 이번 선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좌우파 싸움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와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공산주의와 같이 갈 수 없어요. 공산주의는 미안하지만 완전히 그건 척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무속, 점쟁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살인인데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고. 그들이 쓴 뿌리가 돼서 계속 그거를 전파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상을 전파하기 때문에 다 척결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종 코로나 이런 거 전부 다 기도 안 한 사람들은 아유 그것 때문에 좀 그렇네 이렇게 하지만, 조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민족을 놓고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왜 일어나는구나. 여러분들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 우리 광고방에 다 올렸지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거기 교회를 전부 다 말살하는 거예요. 교회 폭파시킨다니까. 교회를 아주 없애버려요. 근데 그 교회도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그 삼자교회예요. 어영교회란 말이에요. 어영교회. 그런 교회마저도, 그런 십자가마저도 폭발을 시키고 교회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그때 지휘했던 그 지휘관이 제일 먼저 우한 바이러스가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지금 그래도 러시아는 그래도 이게 좀 괜찮아졌어요. 이게 옛날 공산주의는 없어지고. 이게 중국에 남았어요. 아주 공산주의. 여기에 아주 젖줄처럼 연결된 게 어디 있어요? 북한. 그 북한에 연결된 고리, 젖줄이 지금 한국을 좀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상들을 지금 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셔서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길을 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아예 노예, 속고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상들이 가득 차 있고, 모슬림 사상들이 가득 차 들어와 있고, 여기에 세상 문화로 모든 게 다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밋 타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집중 타임,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의 흑암의 문화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주님의 집중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집중을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고 이 땅에서 우리의 미션을 발견하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부터 받으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은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좌로 우로 막 치우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이해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은 이해를 못해. 그렇게 해서 그 제자의 인생은 나중에는 무슨 인생으로 떨어졌어요? 따라지 인생으로 떨어졌어요. 떨거지 인생이 됐어요. 그토록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는데 예수님께서 잡혀가니 멀찍이 따라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예수하고 함께 다녔지? 그랬더니 아니라 하면서 3번씩이나 물을 때 여기에서 예수님을 저주가 욕하고 맹세까지 부인했어요. 진짜 따라지 인생으로 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있던 갈릴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그물에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그때 막 찢어졌다. 그때서야 주여 니시오니까 보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거기에 엎드려서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치유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안 붙잡으니까 나쁜 놈이야 진짜.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약속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시간표?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표. 언제? 언약에 집중하고. 언제?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집중의 응답을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말씀은 성취되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승리하고 그토록 원했던 마귀를 무릎 꿇게 하고 그토록 원했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서비스로 세우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언약을 집중하지 못하면 높이 세워놔도 친군의 노릇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높이시는지 아십니까?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특별히 오늘 점심시간에 점심 자시고 여기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사람들 욕하고 그래 보세요. 저건 누구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는 줄 아십니까? 저건 누구야? 저거 외관성격교회 다니는데 아니 외관성격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나? 그렇게 얘기해. 즉 여러분들은 누구냐? 외관성격교회 대표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봐요. 저 예수 믿습니다 했더니 예수 믿는데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냐? 우리가 뭐냐? 주님이 우리와 연대 책임을 지시게 하셔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집중 타임 여기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3명을 세우셨어요. 오직 언약의 증인 스데반을 세우셨어요. 그가 항상 성령에 충만하고 그러면서 그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내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그거 길을 막고 그 스데반에게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막 두드려 팼어요. 나중에 이제 숨을 거두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돌멩이를 던져서 나를 죽게 한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여, 저들이 이렇게 하는 죄까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자니라.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이게 참, 우리는 조금 넓은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진짜 죽을 때도 멋지게 내가 용서할게 그래 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일랑무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 타임, 기도, 집중 기도했던 빌립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더니 주의 사자가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내가 찾아내니까 못하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이 내게 들려와야 그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광야길도 가고, 그때는 아무도 없는 사막길에도 가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현장에도 가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르시되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 간지라. 이러한 오직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맡겨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옛날에 뭐 조금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을 잘해요. 그래갖고 아주 괜찮게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 하지 말고 이제 이쪽으로 하시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얼마인데 왜 여기를 버리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느냐 하면서 내가 했대. 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그 그릇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분대장으로 살아가야 돼. 그냥 몇몇만 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여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내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모든 왕의 국고를 맡은 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빌립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정말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돼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내시가. 그래서 물가가니까 야 내가 세례받기에 뭔가 부족함이 있겠냐 해갖고 빌립을 끌고 가갖고 세례받았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거기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거는 뭐 요즘에 애들 말로 안 봐도 비디오야 이거는. 틀림없이 이 내시는 빌립의 손을 잡고 뭐라고 얘기했게? 우리 같이 가서 이디오피에 가서 말씀 운동합시다.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좋은 제안이 어디 있어요? 그냥 꽃가마 타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꽃가마 타고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평생 존경을 받고요. 그야말로 우상처럼 떠받드리는 그런 자리에 가는 사람이에요. 왜? 최고의 실권자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이다? 내시의 손에서 빌립을 빼앗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또 광야길 가. 거기에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뭐 조금 기도했더니 뭐가 좀 봤더니 너희들 못 봤지? 난 봤다 하면서 이건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 집중 타임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오직 전도 속에. 여러분들 이게 음성이 들릴 때는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오늘 오직 전도, 여기에 집중 타임을 갖고 있던 이 아나니아를 한번 보세요. 주께서 불러서 이르셨다.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집중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온갖 잡된 생각 속에 막 하고, 그게 뭐냐? 영적인 상태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주께서 불러 이르시되, 그때 아나니아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르시되 일어나서 치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여기 일어나라. 참 전부 다 어디에 있었다?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치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냥 이걸 쉽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고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치가라는 거리로 가서 거기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즉 네가 들어와서 바울에게 안수하는 것을 그에게 내가 보였다고 말씀하셔요. 야, 참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전도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생판 모르고 아무 음성도 못 듣고 아무 확신도 없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나가니까 막 무슨 얘기할까 머리 돌리다가 머리가 돌잖아. 고민이 많고요. 먼저 오직 전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의 타임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왜? 지금까지 떠도는 소문은 사울, 저 사람은 아주 악하고 사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막 성도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인데, 아유 저보고 거기 가라고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앞에.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마음에 담고 있다가 바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 보세요. 하나님이 강제로 언약 붙잡게 하셨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 번에 끝냈어요. 그리고 그가 눈이 아주 그냥 장님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뭐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 기도했어요? 아나니아를 내게 보낼 테니까 그가 안수하면 네가 낫게 돼. 이것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할 때 그
그 말을 해줄 때 바울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울의 정체성을 알게 하셨고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미리 아나니아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 타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재앙 시대에서 전도 선교 시대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교회의 재앙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재앙 역할을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재앙 역할을 했던 그 주역이 전도 선교의 주역으로 완전히 재창조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집중 타임의 결과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 이 약속의 말씀 붙잡아 진짜 집중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악성 종양 속에 노출돼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든 렘넌트들, 그를 속이고 그를 무릎 꿇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후대의 재앙 시대에서 우리 후대가 전도 선교하는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사람이 나중에는 진정한 전도자로 가능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 될 줄을 꿈에도 생각도 못했고 그가 복음을 받을 줄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의 사람, 언약의 사람, 그 전도를 놓고 정말 생을 걸고 기도했던 이 아나니아마저도 아이고 그 사람한테 가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 사람은 막 해를 너무 많이 끼쳐갖고요. 가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가면 나 맞아 죽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그릇이다. 그에게 고난의 모델을 보이리라. 그때 가서 그대로 했더니 정말 불가능한 전도가 가능한 전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평판 이것 때문에 전도를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역사하세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 타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노예가 재앙을 꺾는 주역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전체 이대로 인생 10년, 20년, 30년, 40년 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어요. 집중 타임을 가져라. 이 집중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의 언약이 발견되고 오직 기도가 발견되고 오직 현장과 전도가 발견되기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에 문을 여십니다. 지금까지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까지는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훤한 인생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좌절했던 사람이 일어서게 되고요. 통곡했던 사람이 눈물을 그치게 되는 겁니다. 낙심했던 사람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주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도리어 나의 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신다 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집중 타임입니다. 나의 집중 타임. 이번 한 주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의 집중 타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단을 쌓으시기를 바라고요. 전체의 단,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흑암 권세가 계속해서 집중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함으로
흑암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주의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그 언약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